기름 부음의 비밀 16번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더린 크릭사도의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5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실제적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와 자유를 누리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성장하여 실제적인 소식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이 자녀들에게 작건 크건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실적을 위한 강압적인 전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부드러운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의 기교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세상적인 카리스마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영혼을 진정으로 깨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함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나 화려한 수식어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단순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역의 결과나 나타나는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유익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제 저서인 기름 부음의 비밀에 관한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이 책을 읽고 기름 부음 안에 행하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절대적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만나고 자유로워지며 치유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능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 책에 쓴 내용을 확장하여 여러 번의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아직 모든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유튜브 채널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비밀이라는 전체 재생 목록이 있으니 거기서 밀린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기름 부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식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그분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말씀드리려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흘려보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과 지침, 명령, 그리고 방향을 단지 제자들만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설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설교만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주 있지는 않더라도 가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설교만 하거나 설교하고 기도만 할 뿐 실제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 이 일들을 해달라고 설교하고 기도만 해요. 물론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효과를 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해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치유될지어다. 병을 고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이며 단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단지 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해서만 단순히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며 수십억 마일 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어서야 들어가는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가끔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신다면 바로 곁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 아주 가까이 지금 여기요.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죽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깝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마귀로부터 온 질병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파괴되고 제거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억압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제거되고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온 결핍이 있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임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병든 자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전파하는 부분만 보고 있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하라고 하신 것,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거나 다가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 똑같은 단어들을 말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며 포옹보다 더 가깝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각자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이너마이트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권능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돕고 구원하며 해방시키고 치유하며 번성하게 하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지금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 부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할 때, 그중 많은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과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젖, 즉 영적인 젖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기존의 설교 방식대로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다가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전파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메시지만 전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런 메시지의 대부분은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 어떤 분들은 오중 사역자이며 어떤 분들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방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회를 하시거나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고 계십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관해 단 한 문장의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나눈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명령,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전파하든 성령님을 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즉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인도를 느껴 전도 사명을 띠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루틴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치켜세울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되죠. 말 그대로 전도 이면에 이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동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의 영,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기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나쁘지 않더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을 따르다 보면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나쁜 동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한 명을 구원시켰다. 내가 해냈다. 이제 기분이 좋다는 식으로 자기 벨트에 훈장을 하나 더 달려는 동기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영접 기도로 인도하겠다는 종교적 임무 의식만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입니다. 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순종의 과정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대개 한 번에 즉각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고, 물 주고, 수확하는 과정이죠. 지금 하나님께 삶을 드린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나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를 되돌아보며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 대 치시며 좀 더 강제로 밀어붙이셨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서 뭐 하고 있니? 다 놓치고 있잖아. 정신 차려라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중 일부는 아마 하나님이 조금 더 강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강압적이셨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때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더 멀리 달아났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기에 그토록 온유하신 것입니다. 금방 죽어버릴 성급한 구원이나 가짜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진짜 구원, 진짜 굴복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부드럽게 쫓아가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원한다고 진정으로 예라고 답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이 그토록 온유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강압적인 전도자가 되어 유익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사명을 띠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가식적이고 임무 완수식으로 대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줄게요. 라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고는 지금 바로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데 많은 경우 그것은 진심이 없죠. 그저 상대방이 강요당한다고 느끼거나 저 사람이 이걸 너무 원하니 그냥 그렇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삶을 다 드릴 준비는 안 됐어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고 기도를 따라 하면 그들은 내가 방금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생각하죠. 우선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식적일 때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압적일 때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을 때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단지 개종시키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중 어떤 것도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원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즉 그분의 사랑과 온유함, 친절함, 평화로움,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아주 많이 담고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저 그들 곁에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보여줄 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 안에 어둠이 그들을 장악할 때 그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평온함과 온유함, 친절과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목하게 되고 영적인 빛을 보게 되며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더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미 씨를 심었지만 이제 더 많은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행복한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온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며 씨를 심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확할 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묻는 그 순간 곧바로 강압적이고 서두르는 모드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오, 기회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싶나요?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겁먹게 만들고 멀어지게 합니다. 다 잡은 물고기였는데 낚시해서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격이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3개월 전에 종교 없는 사역이라는 메시지로 이 내용을 더 깊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돌아가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없는 사역 필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설교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제가 말한 부분을 찾아 꼭 시청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현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강압과 종교성, 정죄가 가득한 종교적 사역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것은 빛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방식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눈 내용들을 포함해요. 민감해지십시오. 지금이 이 대화를 꺼내기에 적절한 때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인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온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씨를 심어야 할 때일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씨를 더 많이 심어야 할 때일 것이며 가끔은 수확을 거두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수확을 거두고 말겠다는 식의 임무를 띠고 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씨를 심는 일이든 수확하는 일이든 그저 이 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일이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을 확인하세요. 주님, 당신이 온유하신 분임을 압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전파하는 법에 대한 다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전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나 선거철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죠. 때때로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경건한 열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이 상처받은 마음이고, 때로는 자기의이며, 때로는 정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사악해요. 어떻게 특정 집단이나 정치인, 정당에 이럴 수 있나요? 라고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 내가 정말 불타고 있구나. 전파하자, 말씀을 쏟아내자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정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오 섞인 것이며 상처와 교만, 그리고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는 말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리는 게시물을 통한 전파는 정말 중요합니다. 글로 쓴 단어들도 똑같이 중요하죠. 제 책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전파할 수도 있고 글로 써서 똑같이 강력하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팔로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큰 책임이죠.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누가 그것을 볼지, 언제 화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처받은 감정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전파하거나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는 말이 때로는 사실일지라도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즉시 하지 마세요. 숨을 고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적인 감정들, 즉 분노, 상처, 교만, 자기의, 정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분노만이 아니란다.
육신적인 것들이 섞여 있으니 지금은 무엇을 전파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야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최소한 시간을 두고 우리의 전파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나 교정하는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원수들이 제게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제게 닥친 박해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설교해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전파하기 전에 항상 제 마음이 바른지 확인합니다. 그들을 용서했는지 확인하고 전파할 때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오직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순수하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때로 박해를 겪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모든 전투에서 싸워주실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정당함을 입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전파하든 여러분을 화나게 한 주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하든 온라인에 글을 올리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며 평화로운 심령으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영이 있다면 숨길 수 없고 결국 밖으로 드러나며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은 좋은 씨앗을 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자유를 주며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육신적인 모습, 교만, 정죄, 자기의가 가득한 큰 이유는 사람들이 리더를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와 정죄, 교만을 느끼던 차의 리더가 그런 영으로 게시물을 쓰거나 설교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좋아. 내 육신을 억누를 필요가 없네. 멋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전파할지 성령님을 따르는 법에 대해 나눕니다. 주님의 시즌에 민감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합니다. 전체를 다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정말 큽니다.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중요해요. 정말 많은 가르침이 있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며 성경 전체를 일주일 만에 가르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서로 다른 일을 행하시는 각기 다른 시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은 10년 전에는 하시지 않던 일입니다. 지금 그분은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마지막 때의 부흥,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선포된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마귀와 어둠의 속박에 시달리는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고 해방할 권능과 갈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신부를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 메시지 말이죠. 그분은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날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계십니다. 기초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결해질 수 있도록 허물고 다시 세우고 계시죠. 그분은 사도행전 교회에서 보았던 오중 사역을 회복시키셔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겸손과 순결함 속에서 행하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고 성숙하며 기름 부음을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릇이 되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오중 사역, 즉 그동안 부재했던 사도와 선지자들이 회복되어 올바른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전파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 메시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메시지에 기여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지금은 그럴 시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이전의 시즌입니다. 신부가 준비되고 정결해지며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순결해져야 하는 때예요. 우리는 이 일의 시작 단계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한 교사와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유지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 4년 반 동안 파이브폴드 교회에서 금요일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부흥은 지금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데 지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의 모든 주제를 공부할 시간을 가졌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성경 전체에 대해 100% 전문가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영역,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 안에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주제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비전과 과업을 부여받았고 그분은 우리가 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때때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느낌 같은 것이에요. 내가 성과 중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식 말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성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지식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자기 의적인 지식의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해 해박해지고 싶어라고 하지만 선한 동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영적으로 보이고 싶고 지식이 풍부해 보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싶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너무 많은 곳에 분산시키거나 단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특정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도록 조종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 말씀을 다시 들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설교를 10번 반복해서 들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알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돌아가라. 학생이 되어라. 복습해라고 하십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은 주제를 공부해야 하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복습하고 또 복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새겨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할 수 있게 완전히 알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즌에 민감해야 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강압적으로 굴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십시오.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읽을지, 무엇을 듣게 하실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똑같은 장을 다시 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마 사도행전 같은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봐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적 교회의 양상들, 그것은 모두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이며 사도행전적 교회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전파하고 무엇을 했는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오중사역도 포함해서 신약 교회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그저 그런 평범한 기분이 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이것을 다시 내 안에 새기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 결코 보지 못했던 계시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단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지 하고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구절이 뭐였더라 하고 찾지 않아도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시즌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해 보이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동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계시를 보여줄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중요해 보이고 싶어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불안감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한 동기들을 경계하십시오. 이 영역에서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전파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지하게 여기세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저를 따르십시오. 이것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중 하나는 제가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도 따르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긴 곳, 예를 들어 여기 파이브폴드 교회 같은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전하는 것, 제가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이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시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눌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든 낯선 사람과 대화하든 상대방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고 말할 때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영역과 마귀의 계략에 대해 배웠던 가르침이 생각날 것이고 그것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시즌에 여러분이 말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겸손함을 유지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엄중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곳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때때로 어떤 성도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나눌 때 최선의 동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계시를 나눈다면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조차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교만한 마음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들어와 무언가를 말하게 하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교사가 되려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겨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이외의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즌에 맞춰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았거나 받았다고 생각하는 계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 지옥의 불과 유황, 멸망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어 일종의 파멸과 우울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권능에 관한 이 단순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좋은 씨앗이 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즌을 벗어난 것,
지옥의 불과 유황 같은 것들을 전파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에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낚아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었고,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는 대신 여러분이 매력적이지 못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 교회 가기 싫어라고 그들이 느끼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력한 기회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 되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권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분이 우리의 혀를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영을 터치하시도록 말이죠. 그들의 영의 사람이 먹여지고 살아나며 만남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죠.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일들은 권능 없는 설교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권능 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4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교회에 갔고 어떤 주일에는 여러 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매 설교 끝에는 회개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매번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당시 저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굴복하고 싶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손을 들었고 계속 교회에 나갔으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짜 굴복을 갈망했어요. 하지만 부족했던 것은 저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방해하며 여러분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죠. 그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내 설교나 화려한 말 혹은 설교 전달 방식에 감탄하고 감명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와 대단하다. 네 저도 굴복할게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지. 정말 깊이 있었어 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말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기독교가 넘쳐나는 이유이며 제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즉시 저를 터치했죠. 제 영의 사람이 먹여졌고 정말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초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으며 이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직후 저는 예수님께 굴복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결신 초청도 없었고 따라하라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말한 그 만남을 가졌어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저는 권능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때 제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제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중에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 전할 때도 이것을 진지하게 여겨야 해요. 나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내 말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내 말을 통해 역사하여 사람들을 터치하고 지금 이 사람을 터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들의 영이 살아나서 내가 전하는 말로 먹여지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지혜롭고 유혹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의 예시들은 이렇습니다. 카리스마의 은사, 전달의 은사, 코미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예화들 같은 것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은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이죠. 나는 그들이 먹여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입을 통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 전체여야 하며 다른 생각은 없어야 해요.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멋지게 들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까 하는 생각은 없어야 하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들의 주의를 끄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정말 재미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멋지게 말하고 싶다. 오늘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끝난 후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싶다는 동기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권능 있는 설교자처럼 들렸으면 좋겠다는 동기 말입니다. 때때로 그런 동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 이면에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크고 우렁찬 설교자의 목소리 뒤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정말 멋져 보이고 싶어라는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런 동기들이 미리 계획되곤 합니다. 그들은 대체물을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 무엇이라도 잡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저는 인기 있는 교회에 앉아 있었고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죠. 조금은 변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굴복하지 않았고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 사역자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 말입니다. 손 들고 따라 하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굴복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진정 도움을 받고 있나요?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정말 영적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탁월함을 더하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건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메시지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케이크 위의 장식 같은 것일 뿐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이런 그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진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접시에 담겼는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화려한 접시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화려한 접시지만
그 접시 위에는 실속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음식이 아니죠.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양분을 주지 못합니다. 화려한 접시에 음식까지 담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 음식을 가져야 해요. 제가 나누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다음 핵심은 여러분이 전파할 때 그것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흥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그분의 권능과 역사,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단순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그 단순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장식이나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뿐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장식들을 가져오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권능의 순수성 말이죠.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가로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흥 안에서 하나님 권능의 단순함을 보여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단순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조차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순함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든 귀신을 쫓아낼 때든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말하지 않는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려고 복잡한 일들이나 육체적인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서린 사도만의 사역 스타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그리고 사역의 단순함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인도된 것이에요.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말입니다. 귀신 쫓는 것을 좋아하는 불같은 설교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과시에 불과하죠. 나가라, 나가란 말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어. 난 전혀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구절이 헷갈리네. 내가 보는 건 이런 것뿐이니까 귀신을 쫓는 건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봐라고 오해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함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사도가 되고 싶지도 않았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그것은 과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소리 지르는 열정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조 데이비드 선지자님으로부터 제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예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제가요라고 반응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씨름했던 부분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분이 제게 기름 부으시면 제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0.1%도 제가 설교자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자들을 볼 때마다 제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들 안에는 설교하려는 불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이 가진 특유의 스타일 같은 건 말이죠. 저는 저건 전혀 내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런 불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곳에 앉아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게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예언을 받기 2달 전 하나님이 주신 확증의 실마리처럼 한 지인이 제게 말해준 것 말고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 막 배웠을 때라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난 안 보이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저 온전한 순종이었죠. 제가 그것을 정말로 볼 수 없었고, 제가 설교자로서, 사도로서의 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약 3년 동안 매 주일 설교하러 갈 때마다 원수의 거짓말과 자기 의심으로 마음속에서 싸워야 했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제 자신을 설교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되돌아보니 제가 가졌던 모든 예시들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하고 있었어요. 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식의 불안한 비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을 보며 난 저 사람의 반도 안 되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들의 설교 목소리든 설교에 사용된 두음법이든 혹은 사람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단어 조합 능력이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설교 영상이 뜰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난 저 사람의 반도 안 되는데라고 말이죠. 저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전했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그런 설교자들 중 한 명처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처럼 되라고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이 되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단다. 나는 내가 새로운 방식, 단순한 방식으로 나아오길 원한다. 나는 내가 화려한 기교나 멋지고 인상적으로 들리게 하려는 생각 없이 그저 너의 마음으로부터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저 내가 내 양을 먹이기를 원할 뿐이다. 내 마음으로부터 말하길 원한다. 그저 나의 순수한 그릇이 되길 원한다. 그저 단순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나는 화려한 장식들을 원치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나를 가로막을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침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계시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약 12년 전쯤 제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꽤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서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이죠. 저는 주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저의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의 본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먹여져야 할 시간이고 성장해야 할 시간이지 즐거워하거나 웃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웃는 건 괜찮지만 설교자에게 감명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영이 먹여질 시간이며 우리의 눈이 열릴 시간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릇으로 준비될 시간이에요. 화려한 장식 같은 것들로는 그중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눈이 거저 열렸고 여러분은 성장했으며 이제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주십시오.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하면 인상적으로 들릴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들을 먹이십시오. 그저 담백하게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목소리가 쉬어도 할 수 있어요. 가끔 깜빡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 해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도석에 앉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스스로를 부적격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수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전파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거의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부적격자로 여기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일부를 오중 사역자로 부르셔서 저처럼 정기적으로 설교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누구든 할 수 있죠.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온 그런 자격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 자신이 먹여져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그냥 주면 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주는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무대 위에서 설교하든 한 사람에게 전하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해 누구에게 말하든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진실해지십시오. 다른 설교자들을 흉내 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리더를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 단순함의 방식 같은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다른 설교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해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진짜가 되시고 취약함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먹여지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전체는 나는 그들이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것을 그들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여러분이 진짜일 때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라 결코 나누지 않을 것 같았던 간증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혹은 한 사람을 인도했다는 실적을 쌓는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전파할 때든 예언할 때든 귀신을 쫓아낼 때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떠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셨군요. 오늘 주님께 더 가까워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죠. 저는 사람들이 캐서린 사도는 정말 설교를 잘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저에게 감명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초점이 저에게 맞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메시지가 너무나 순수해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 경외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온전히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언을 할 때 예를 들어 지식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봐. 난 예언할 수 있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는 거 봤어? 정말 인상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도 안 되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은사들이 보일 때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그릇에게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모든 감탄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죠.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명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런 권능으로 사용하시다니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너무 감명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저 귀신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 좀 봐 하는 식의 과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권세 안에서 행하며 귀신이 복종하는 것, 그것은 괜찮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세 안에서 행하며 그들을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역자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죠. 나는 너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귀신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교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넘어서 여러분, 귀신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 좀 보세요. 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며 자신을 과시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지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 단순함 속에 사역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파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계시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낡은 포도주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사라져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전파와 가르침, 말들이 순수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여 사람들을 진정으로 터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픈 사람이 나음을 받고 악한 영이 내쫓겨지는 그런 교회에 심겨야 하며 또한 모든 성도도 그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기입니다. 종교적인 강요보다는 성령님의 온유한 인도를 따라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셋째, 단순함에 힘을 믿는 것입니다. 멋진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영혼을 움직입니다. 오늘 설교를 전해드리며 저는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작던 크던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각 성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순수한 통로로 내어드릴 때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삶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